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좋은 계획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원래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주라 시편 103편 아주 아름다우시죠? 좀 내용이 좀 긴데요. 4페이지 있습니다. 다음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며칠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103편. 시편 전체를 보면 제4권에 속해 있습니다. 4권에 속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그 4편 가운데서 우리가 전번에 봤던 시편 90편, 그 첫 90편이 4권의 첫 시편인데 그 시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장르를 보면 이 시편은 찬양시에 속합니다. 시편 150개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게 찬양시죠. 그 찬양시 중인데 특히나 대표적인 아주 놀라운 그런 찬양시입니다. 시편 103편. 그리고 제가 밑줄 친 게 104편, 145편 두 개 제가 밑줄 쳐놨는데 이 103편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편이고 어쩌면 이게 원래 하나의 시였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고 145편은 이 내용상으로 보면 오늘 시편과 아주 흡사하고 역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우리 나중에 설교 끝나고 이 145편의 첫 구절을 가사한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편을 쓴 사람이죠. 오늘 시편 시편 150개 가운데서 그 절반 정도 73개를 쓴 다윗이고 수금을 잘 다루는 사람으로 중앙 무대에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할 때 사울 왕이 귀신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 땅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없느냐 그 찾았더니 바로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기타를 잘 치는 사람, 그런 거죠. 그렇게 처음 등장했습니다. 또 다윗이 나중에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 그의 마지막 말을 보면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국가의 찬양들을 창설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노래에 관하여는 정말 일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우리가 본 이 찬양시들은 그 시편에 나오는 찬양시들은 대부분 다 그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에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야 같이 찬양합시다. 초청하고 마지막에 다시 다음은 또 모든 사람들이요 찬양을 합시다. 초청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 그 찬양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이 103편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개인적 자격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내가 공동체 관점에서 우리 전체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구조를 오늘 103편도 아주 잘 따라가고 있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제일 첫 마디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묶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인클루시어,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같은 구절, 이렇게 해서 시편 전체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의 부름입니다. 이 다윗은 찬양의 부를 때 누구를 부르느냐면 지금은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같이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의 부름이죠. 보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내 영혼아. 이 영혼이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단어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목소리, 자기의 목소리, 그런 걸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자기의 마음, 육체, 영혼, 심정, 감정, 이성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다 모아서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것이 육체, 영혼, 감정, 이성,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과 일관성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뭘 하는 거냐면 송축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리고 그 은택을 잊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송축한다는 단어는 제가 구사를 찾아봤더니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와가 복의 근원임, 여호와는 바로 복의 근원이다. 그걸 선포하고 또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송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택을 잊지 말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결코 여호와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받은 은혜가 다 있죠, 과거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반대말은 뭐냐면, 찬양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내가 불평할 수 있는 것인데,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런 거가 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설령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들은 나를 잊지 마라. 여기서 다윗도 강조하기를 그 은택을 잊지 말자다.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두 번째죠. 너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너희 모든 병을 고치고 생명을 밤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너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다. 이 죄를 사한다는 단어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 9장에 와서 중풍빈을 고치면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놀라고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그 단어 자체가 구약에서도 하나님만 썼던 그 단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시편 103편에 그 하나님이 바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병이 다 안 나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병이 다 나는 거 아닙니다.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또 세 번째 가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한다. 파멸이라는 단어는 피트인데 웅덩이입니다. 최악의 상황, 즉 사망. 궁극적 사망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를 속량해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사망의 그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다 구해내시는 그 장면이 이 세 번째로 또 역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위에 세 가지를 보면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파멸을 속량하시지만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바늘을 씌우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면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람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가면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 자리 넘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독수리처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 열정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시편 92편 14절.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왜 그런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 사람은 실제로 늙어간다. 늙는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 자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독수리처럼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우리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너 그렇게 말했지만 여기서는 우리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나 개인에게도 주어지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이 모임에도 우리 이 모임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다윗이 지금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이유입니다. 보면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또는 그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인자하심 그렇게 번역되지만 영어로는 steadfast love 또는 unchanging love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 확고한 사랑.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도 잊어버려도 그러나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확고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아주 핵심 주제고 오늘 시편 103편에서도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우리는 보통 구약의 여호와 생각하면 좀 무섭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분의 가장 놀라운 속성은 그분의 steadfast love다. 결코 변하지 않는 확고한 사랑. 그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정의를 무시하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정의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 바로 그게 바로 이분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에 대해 이걸 들었죠. 이 말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 가서 십계명하고 내려올 때 밑에서는 모세를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무너뜨리고 또 그때 죄를 지었던 소수의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했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하면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마땅하죠. 그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핵심 멤버만 처벌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뒤에 모세에게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은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확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품성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 말을 다윗이 오늘 가지고 와서 시편 103편에서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면서 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뜨지하시는 분이고 또한
인자심이 풍부하신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실제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 그대로 평가하면 바로 그처럼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끝까지 자기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 그분의 첫 번째 품성. 그분은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모인 이 자리를 향해서도 그분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땅과 하늘의 차이가 크다. 하늘의 끝이 어딘가요? 지금 우리가 우주의 끝을 모르는 거죠. 그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만큼 그 크기 차이만큼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땅과 하늘이 큰 것만큼 그분의 사랑은 절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겼다.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그건 역시 집을 뱅글뱅글 돌면 끝도 없이 도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는 완전 잊어버리시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면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들을 그분은 용서하셨다.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머리가 나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관해서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너가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면 할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그런 죄가 다 용서받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죄를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죄 물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 죄를 깡그리 잊어버리십니다. 정말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그분은 옮겨버립니다. 결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심의 가치를 느끼거나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분과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래서 내가 먼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체질을 아시죠? 내 자녀가 위가 약한지 피부가 약한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의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들의 죄에 관하여 아주 관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네 번째 가면 이제 온 인류와 온 우주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죠.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10편, 90편처럼 닉스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꽃과 같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존재는 오히려 유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하게 지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한하죠. 이건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서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죠. 설마 그런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없었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온 우주를 다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나중에 우리 부활 후에 또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삶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잘 못 느끼도록 잘 보지 못하도록 많이 현혹시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보다 보면 모든 것이 공허해 보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만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너의 삶은 영원한 것이고 너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이 이 영원한 삶의 모든 것이 아니다. 이건 그 순간일 뿐이다. 그러나 너의 진정한 삶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때 정말 독수리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소망과 희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권능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실제로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은 전 우주를 다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들, 천군들 다 불러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다 불러서 이제 합창으로서 전체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 첫 찬양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해서 솔로로 시작하지만 끝에 가면 그런 모든 온 우주의 천사, 천군, 온 피조물 다 불러서 전체 합창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로 이 전체 시편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역시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역시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우리 합창으로서 다 모여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나 자신의 목소리, 나의 음성, 나의 찬양 그것들 역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나는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의 찬양이 있지 아니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또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다 같이 찬양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의 목소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피조물들, 나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그의 보좌를 하늘 가운데 세우신 분이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러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럼에도 그분은 나 개인의 아주 연약한 나 자신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찬양들을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분, 그걸 아주 흠양하시는 분, 그러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자, 우리 2020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시편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신약에 가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다윗의 마음과 여기서 적혀있는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똑같은 거죠. 그분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분을 송축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자, 우리 2020년 원래 1년 동안 사시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가끔 내가 불평한다 하더라도 그 불평이 바뀌면 또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찬송하는 마음들을 결코 잊지 않는 것. 그런 마음 자체를 갖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아마도 2020년 원래 1년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1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시편 145편 역시 다윗의 찬송시고요. 아주 짧은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올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직장 내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쁠 때에도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헤세드,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의 마음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